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인의 감성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이 딱딱한 표현도 좀 부드럽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떠오른 뭐랄까요? 시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현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희망은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 믿음은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이다. 현실과 희망의 간극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다.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도 아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걸쩍걸쩍거리는데. 그럼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현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현실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이 희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과 희망은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믿고 중력력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고 이런 교리적인 믿음이 정말 믿음이냐?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 어떤 그 제도적 종교의 그 도구마를 믿어야만 교인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리. 과연 그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전부인가? 그러면 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도 나의 구원이 담보되고 또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인류사에서 현재까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항상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중동의 IS도 사실 그들은 성전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종교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끔찍한 그 테러. 또 그러면 그들에게 맞서는 서방사회는 좀 더 나은가? 그들은 스스로를 십자군이라고 서슴없이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화된 어떤 이념들, 사상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념이나 사상은 종교가 아니다. 그건 어떤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예. 도구화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맹신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그건 의심이야. 그건 불신이야. 그런 맹신을 강요하는 종교, 또 종교화된 어떤 사상 이념들이 인류 사회에 끼친 그 엄청난 그 범죄들, 그런 폐악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또는 종교화된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간격을 메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간격을 더 멀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희망,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과 내가 앞으로,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살기를 바라는,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그 간격을 메워 나가는 그 과정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어떤 선언적인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그 선언적인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 믿음이 진정한 성경의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로 안다. 행함으로 그 진실을 입증한다. 진정 믿는다면 실천이 뒷받침돼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그 간격을 메워 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깊어요. 그것을 메워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는 날을 더할수록 여러분이 애초에 희망하셨던 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리 밀려나는 것 같습니까? 가까워지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왜 여러분 그 허무주의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왜 현대사회에서 이 허무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허무주의 뒤에는 냉소가 있어요, 냉소. 다 소용없어. 희망? 그거 개나 줘버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나 줘버리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그것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자들,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패배주의적 어떤 그런 그 감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세 한탄에 불과하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노력을 했어요.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것이 점점 좁혀지지 않으니 오히려 점점 밀려나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절망의 한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간격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글적거려본 그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에서 제가 따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힘만이 그 간극을, 현실과 희망의 그 간극을 메어나가는 그 인고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유기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에 인간도 포함되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유기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연구실에 계시는 우리 노정권 형제님, 뭐죠? 생존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존입니다. 네. 단세포에서 아주 복잡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유기체적 존재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여러분,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결국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조건들이에요. 먹어야 하죠? 그렇죠? 마셔야 하죠? 쉬어야 하죠? 또 번식을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아니, 타고났다기보다는 그건 본질적인 거예요. 생명이 가진 본질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기체가 생존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연구해 보면, 그렇죠? 결국은 그 유기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와요. 연구실에서 그거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저렇게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실험.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가 바로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맨날 속는 게 뭐예요? 속으면서도 맨날 또 속아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 얼마나 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을 봐요, 여러분. 그들의 실질적인 그 민낯, 그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그들도 결국 뭐예요? 그들이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생존의 그 방식이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 서적들 옆에 끼어 차고 다니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다 해도 실제로 사는 걸 보세요. 그가 생존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생존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그 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그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유기체가, 특히 그 유기체를 대표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잘못된 생존 방식을 취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생존 방식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과 불행과 죄악과 인간사의 모든 슬픔이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 방식이 잘못되어졌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윈의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윈의 진화론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도 뭐 그런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드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창조론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럼 진화론이 도대체 얘기하는 게 뭘까 해가지고 그 진화론 책을 갖다 놓고 제가 한 3번인가를 탐독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읽어봐도요 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오히려 다윈의 그 진화론을 읽어보면요, 진화가 어쩌면 신이,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방식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윈의 집안이 목회자의 성직자의 집안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왜 다윈을 자꾸 이렇게 그 창조론을 흔드는,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모순을 그때부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진화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진화론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창조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진화론을 그렇게 배격하냐면 전통적인 그 제도적 교회가 도구화해온 그 교리, 창조론이라는 그 교리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의 그 신앙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 믿음,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 한 큰 축이, 아니 그 시발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창조론이. 근데 창조론은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을 가리키는 요미라는 것은 시간, 24시간, one day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한 기간이에요. 첫째 기간, 둘째 기간, 셋째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잔고한 세월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못 믿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에 보면요, 흙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노정관 형제, 제 말이 틀려요? 맞죠? 모든 유기체의 출발은 뭐예요? 흙. 그죠? 흙이 그 유기체의 생명의 소스가 되는 거죠. 흙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참 곁나가 버렸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유기체들을
창조하시며 그 유기체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취향에 딱 맞았다. 얘들아, 하나님의 그 취향을 저격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취향 저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상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모든 유기체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7일날 창조를 막 쉬셨다 이거죠. 쉬셨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하나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죠 여러분?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을 깨트린 게 누구예요? 사단인 뱀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이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막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뱀, 악마, 사단 그거는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죄성, 인간의 그 욕구,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욕망이 있고 본능이 있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생존의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내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의 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기제예요, 기제.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먹고, 그렇죠? 그래 살죠. 그런 욕구에 의해서 쉬고, 또 그런 욕구에 의해서 자손을 또, 대를 이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본능, 통제되지 않는 욕구, 그게 사단의 출현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범죄, 그게 타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의도하셨던 그런 세상이 인간의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만물이 신음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기체의 정점에 있던 인간이 그릇된 생존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렇죠? 그 정점에 있던 인간이 그릇된 생존 방식을 택함으로써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왜곡되고 파괴되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물이 모두 다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존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거, 변화라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뉘우침?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생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힘들죠? 왜 우리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도 공부해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냐? 수리마 서리마 왜 공부해야 돼? 도대체 왜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싫잖아. 그치? 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공부하고 싶어?
아, 공부 안 해? 아, 용기 있네. 그래, 맞아. 남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네가 공부 안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대신에. 누구에게다 설명할 수 있고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네가 공부 안 하면 넌 대단한 아이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난 안 해요 이래버리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목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사실은.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네? 돈 벌기 위해서 왜 우리는 모질러져야 하죠? 여러분,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부자가 되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와,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부자들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돈 펑펑 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아는 진짜 부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그 부자 흉내내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진짜 부자들은 절대 안 그래요. 네?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그 마포 그쪽에 대로변에 빌딩을 열 몇 채를 대로변에 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체육관에 그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딱 들어가면요, 그냥 운동화도요 안 신어요, 이 양반은. 네. 실내화를 안 신어요. 맨발로 운동을 해요. 그리고 행색도 보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같이 후질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 운동하러 이렇게 헬스클럽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고. 아, 여기 막 빌딩 열 몇 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세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차림새 보면 온갖 그냥 좋은 메이커로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아주 사교성이 좋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제가 그분 건물에 들어있는 그 식당, 세들에 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요. 이야, 이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 건물 청소를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래서,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요즘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사장님? 지금 건물 열 몇 개인데, 아이고, 청소업체 시키고, 그러니 윤 사장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제가 목사인 줄 모르거든요. 그 청소를 하면서요, 건물 뒤에 딱 가보면요, 청소하면서 나온 폐지 있지 않습니까? 폐지는 폐지대로 쫙 쌓아놓고요, 빈병은 빈병대로 쫙 쌓아놓고요, 청소하다가 못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에다 못도 가득하게 쌓아놨고요. 네. 그리고 동전도 따로 이제 주승 거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지독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요, 아, 나는 부자가 못 되겠구나. 그게 그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삶의 시스템이에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난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원래, 우리 집은 원래 여기 마포 이 근처에서 배추 농사하던 집이었어.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네. 저는 그분이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다가 그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건물 그게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네. 땅 한쪽 없던 그런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주인들이 정작 짓지 않고 있는 비어있는 땅에다가 주인 허락받고, 네? 배추 농사 짓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분의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히 부지런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게 없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야, 대단하시다. 난 부자 되기 글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의 생존 방식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까? 그 원동력이 뭘까? 야, 돈에 대한 집념? 가난에 대한 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진짜가 부자가 된 원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삶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그분의 현실이었어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분의 앞으로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그 간격을 메운 것은 뭐예요? 성실한 삶. 최선을 다하고 아끼고 근검절약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수십 년을. 네. 수십 년을.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수십 년을 그 간격을 메워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려올 수 있었는가? 전 그걸 찾고 싶었어요. 이분이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가? 근데 알았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분이, 이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이 둘이야. 부인이 둘인데 네?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네. 근데 이 두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의 세계관을 제가 이렇게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아무도 정말 끔찍이 사랑해요. 네. 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그분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집 살림 하고 있으니까. 돈 받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람직한 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죠. 사랑. 그 안에 그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니까 그 건물에 지금 보니까 다 그 자식들 먹여 살리는 밥줄이에요. 다 보니까 하나씩 다 해준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향인데도 이렇게 그 삶의 방식,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이분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터득을 하신 거야. 교회 다니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은 이제 그분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그분 개인의 삶을 보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행복해 하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기질 않더라고요, 제가. 현재의 삶을 너무 만족해 하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 하물며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희망하는 그들이 원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가 월등해서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조악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하다 못해 좀 이렇게 그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 성장주의에 빠져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생존 방식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개혁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NGO들 같이 해서 저도 같이 활동하고 막 해봤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디딤돌 교회가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모님 언제 됐죠? 12년 됐죠? 11년, 12년? 자, 11년, 만 11년이라 칩시다. 1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저 보세요, 여러분. 계속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줄 아세요? 네? 그런데도 저는 해요. 왜 할까요?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오기 때문에? 또는 어떤 공명심 때문에? 뭐, 이런 교회 한다고 공명심 뭐 채워줄 수 있겠어요? 뭘까 했는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는 디딤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사랑해요. 섬기는 일을 사랑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일반 교회 강단에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설교를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년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지내고 올 수가 있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교회, 제가 희망하는 교회, 제가 하고 있었던 교회의 그 간극이, 그 현실과 그 희망의 그 간극이 점점 좁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실망할지 모르죠.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고, 뭔가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그럴듯,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기준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저와 함께 같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인간적으로 무슨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제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럴 만큼 여러분들에게 존경할 만한 이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커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 방식이 너무 그 자본주의적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너무 경쟁하고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항상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좀 뭔가 대안적인 사용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정무역인 것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또 지금의 그 커피밀의 그 비즈니스 구조였고 과연 될까? 아니야. 현실은 이런데? 아니야. 그래도 될 거야. 그 간격을 메워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2008년, 2007년 아직 채 1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정말 몇 번 문 닫을 위기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당한 그런 배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중단되지 않아요. 왜 중단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일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갑니다. 손해봐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 당시의 현실과 그 당시 제가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삶이 그 희망이 현실과 희망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저 이 재단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일과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체득한 거예요. 그렇구나. 현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희망은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 믿음은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인류애적 사랑, 보편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랑의 의미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과 일치하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류사에서 뭔가 남다른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그죠? 엄청난 사람들.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남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몸이라는 건 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마,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 나.
나의 그 전체적 그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랑,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끌려가서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저는 너무 즐겁게 일합니다. 뭐 스트레스 받죠. 어떨 땐 짜증도 나죠. 직원들이 속썩일 때는 뭐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요, 그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기쁘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의무감에서 끌려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쁘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는요, 요번 그 구정 연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서도 힘들었지만 일을 못하니까. 네.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도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사무실 가서 일하면 안 돼?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컴퓨터 갖고 해. 근데 집에서 하면요, 일할 맛이 별로 안 나요. 이상하게 저는 집에서 쉬는 거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무리 제 방을 사무실처럼 꾸며봐도 집은 집이야.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일상 하나하나가. 사람들 만나는 거, 여러분 영업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영업 담당하는 거, 뭐 이렇게, 그 짜증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일까지도 사랑해요. 너무 즐거워요. 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하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응?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취지를 어떻게 공감시킬까? 그리고 이것이 그 자신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시킬까? 어떻게 확신시킬까? 네. 그리고 만나서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신강이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슬그머니 넘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요즘 장사이신 객주가 표현하는 것처럼 동패가 늘었다. 네.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동패가 됐다. 동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같은 패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패거리가. 동패. 네. 완전치 않지만 그렇게 동패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거 팔면 얼마 남아요, 뭐 이거 하면 얼마나 이익이 돼요, 맨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네. 지금 윤 대표님이 하고 계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의 그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뭔가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우리가 같이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That's good idea. 나도 그걸 바란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뭘 싸게 받아? 저는요, 테이크아웃 컵을 싸게 받아요. 나는 커피 공장을 하니까 커피를 싸게 난 가공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윤 대표님, 저희가 저희 생두를 다 윤 대표님한테 맡길 테니까 좀 싼 가격에 원두 가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테이크아웃 컵을 시중보다 훨씬 싸게 드릴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합들이, 예를 들면 그런 조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저의 경쟁력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고
그 사람의 경쟁력이 저의 경쟁력이 돼요. 제가 커피를 갖다가 키로당 1,000원에 볶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보통 2,000원을 받거든요. 1,000원씩 해줘요, 제가. 1,000원씩.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오면 저 손해봤거든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요, 120만 원짜리 기계를요, 60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서로 뭐예요? 뜻이 맞는 동패들이 늘어가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같이 이렇게 딱 손을 잡으니까요, 대기업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큰 거래처를 뚫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하죠. 야, 우리 서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건들지 말자. 응? 응? 제가 얘기해요. 아, 그럼. 배신 죽음이야. 의리? 뭐 이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 그럼 또 막 설득해요. 아, 왜 그래? 왜? 아, 난 이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데서 보상해 줄게. 너 뭐 갖고 있어? 제가 지금 커피 시럽이 잔뜩인데 이게 안 팔지. 그거 우리가 다 소진시켜 줄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여기서 신앙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의 선한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런 동패가 계속 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면 언젠가 현실과 희망이 만나는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사랑을 갖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